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이죠. 이 제자도의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를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를 가르치신 후에 산을 내려오셔서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백부장의 종을 다시 고치신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적 외에도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나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들 혹은 38년 동안 질병 아래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낫게 하신 일들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혹은 이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신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에 담긴 의미나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기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이죠. 지금 당장 병 고침을 받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리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만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더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사건에서 죽어가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기적, 그것이 그 본문의 주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화답하셨고 그로 인해 백부장을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종을 고치심으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참된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죽어가던 종을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갈릴리 작은 마을인 나인성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주오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죠. 그죠? 그 무리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무덤으로 옮기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나인성 어귀에서 두 행렬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행렬과 그리고 과부를 중심으로 한 죽음의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에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자신들이 경험했고, 여러분 그래서 흥분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찬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생명의 행렬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부를 중심으로 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독자를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죠. 여러분 너무나 다른 두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장례식에는 슬픔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과부이었고 그리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보아도 그 독자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도요. 과부는 여러분 큰 어려움에 여러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주체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말로 부유한 가문의 딸이 아니고는요. 대부분의 가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분류되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회당에서 구제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구제 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던 독자의 죽음은요, 그 과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었지만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큰 아픔을 예수님께서 큰 슬픔을 함께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이해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예수님의 감정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사 이렇게 크게 놀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런 예수님의 감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죄를 지은 존재는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사람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고, 천사가 죄를 지었으면 천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예수님의 슬픔이나 기쁨, 놀람 이런 감정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그 죽음의 행렬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영혼이 돌아왔고 청년은 일어나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죠?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지난 주일에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주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은 똑같지만 여러분 원어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것은 키리오스가 아니고 퀴리에 이렇게 해서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석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자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년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요,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과부의 모습은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간구하거나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보셨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압제 안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여전히 각기 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과부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여는 빈 것이 되었고 슬픔에 잠겼던 과부는 기뻐 춤추며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환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율법에 의하면, 그것도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가 여러분 이루어지면 다른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족들만 손을 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매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다시 살아난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 혹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만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짓고 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
단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가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가장 먼저 심령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리기도 하죠. 그럼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구원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고난과 아픔이 주는 의미들을 조금 더, 아니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저쪽을 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것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때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손가락을 보아야 할까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보아야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정말로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이죠.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